우리 삶에 있어서 사람에 대한 가치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겠지만, 버스 기사 앞에 우리가 쓰면은 우리는 1,050원의 가치밖에 안 나갑니다. 또 우리가 목욕탕 앞에 카운터에 쓰면은 5,000원에서 10,000원짜리의 가치밖에 안 나가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 앞에 쓰면은 우리의 가치는 얼마나 비싼지, 우리의 가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치에 대해서 생각하실 때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 여러분 다 공감하십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 가치다운 인생을 사는 의미에서 항상 신앙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과연 나는 얼마짜리의 인생을 살고 있느냐, 이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선과 악에 대한 싸움의 승리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같이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말씀은 영적으로 우리가 싸움을 싸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누구라고요? 군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안식에 시작하는 첫 시간에 하나님의 싸움에 꼭 필요하고 있어야 될 여호와 니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정서적으로 사람이 죽으면은 산소를 어디 갖다 씁니까? 동네 어귀에 갖다 외진 곳에 쓰는 것이 한국 사람의 정성입니다.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특히 미국에서 보면은 사람을 죽으면은 동네 제일 좋은 공원에 이 묘지를 쓰는 것이 서양 사람들하고 한국 사람에 대한 정서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 묘지를 어떤 사람이 미국에서 이 묘지들을 싹 가다가 딱 보니까 비문이 딱 3줄이 써여 있는데 아주 눈에 이상한 마음이 들어서 그 비문을 읽어봤다고 합니다. 첫째 줄에는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러니까 이 나그네가 딱 보고 나서, 야, 이것도 희한한 이야기다 싶어서 두 번째 그 글을 읽었다고 합니다.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웃고 있었지요. 생각을 달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이때 이 나그네는 옷깃을 여미고 비웃는 웃음이 아니고 심각하게 마지막 3번째 그 문장을 읽어봤다고 합니다. 이제 당신도 나처럼 뭘 준비를 하십시오. 이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곳에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계시고, 또 이곳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한 생명에 대해서 이 시간표가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근무하는 직장 옆에 엊그저께만 하더라도 이분이 일요일교회에 다니시는 분이신데, 저희가 매일 안식일마다 문을 닫으니까 이제 와서 비아냥도로 이렇게 단도제를 주는 것을 제가 받았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다리를 절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쩐 일이냐고 그 남편한테 물어봤더니 당뇨병이 걸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것은 쉽게 안 낫지만 회복될 수가 있는데 그랬더니, 아이고 요즘에 당뇨병을 고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으로서 하건육한데 먹는 것으로 인해서 병이 났으니
먹는 것을 조절함으로 병을 고칠 수가 있다고 했더니 에이 하면서 믿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식이요법에 대해서 또 이 당뇨병, 성인병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아이 지금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러고 한 일주일 동안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또 만나더니 내가 아이 어떻게 잘 회복이 돼가고 있습니까? 했더니 발꼬락 옆에를 잘랐습니다. 그러더니 그래서 내가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그러지 않아도 될 텐데 병원에서 주는 밥 흰쌀밥에 자기가 영양을 줘서 잘 준다고 해서 지금 그 상황에서 흰쌀밥을 먹으면 되지 않는데 얘기를 했는데 아니 사장님보다도 병원 의사가 더 낫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고 지냈는데 어제 거기에 기중이라는 문에다 유리창에다가 써놓은 표시를 봤어요. 물어봤더니 아마 잘 들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삶에 있어서 영적인 전투에서 지면은 먹는 것도 잃고 생활하는 것도 잃고 우리가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비장한 각오로 우리가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다 같이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이 우리가 다 교독을 한 것처럼 르비딘 산 이름이죠. 여기 나오는 주인공이 누굽니까? 아말렉. 이 아말렉이라는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서의 후손으로서 골짜기라는 뜻을 골짜기에서 살았던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 성경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창세기 36장 12절에는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말렉 족속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하라고 했는데 이 족속을 멸하지 않아서 지금 전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 삶에 우리가 완전히 멸해야 될 것은 멸하지 않을 때에는 피비린내나는 영적인 전투를 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 이후에 이 첫 번째에 맞이하는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 전투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은 첫째로 이 출애굽 후에 이 경험하는 첫 번째 전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 우리 바벨, 혼잡에서부터 나오는 세 천세의 기별의 둘째 천세의 기별이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기별은 어떤 지역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바벨론에서 나오라는데 그 의미심장한 그 경험을 여기서 갖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족속과의 첫 번째 이 전투에 있어서 유일하게 처음 맞이하는 이 전투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모세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여호수아한테 가서 전투를 하라는 명령이 받아낸 것입니다. 저는 이 여호수아에 대해서 늘 많은 사람들은 여호수아 훌륭한 분이고 여리고성 함락하는 데 큰 기여를 한 사람이고 가나안 들어갔을 때에 12정탐꾼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 이런 정도만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만은 오늘 여기에서 주는 교훈의 여호수아는 이 본문 말씀에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9절에 보면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을 싸워 즉 모세의 시종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사람이 여호수아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훌륭하게 됐던 것은 그의 스승이 되는 모세에 대하여 신용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순간에 여호수아가 훌륭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그늘 밑에서 물 떠다 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주 지극히
성실하게 임무 수행을 하고 모세를 섬긴 사람이 여호수아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에게 첫 번째 명령이 내려진 것이 여기에서 모세가 아말렉과 싸우라는 명령이 내려진 것입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침례받고 재림 신자로 여기까지 왔을 때 우리는 우리의 인도자, 우리의 선배, 신앙의 선배, 믿음의 노독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 것은 과연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여호수아가 등장하여 이제 아말렉 군사와 싸우게 됐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또 한 가지의 특징이 있다면 이 전투를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교훈해야 될 일이 있어서 삶의 영적인 전투관, 삶의 전투관, 세월 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들이 승리할 수가 있고 오늘 하루도 평안하게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기에 9절에 보면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아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무슨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로 올라. 지팡이가 모세의 지팡이로 우리들은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지팡이, 지팡이의 성능, 지팡이의 쓰는 용도, 우리는 시편 23편에서 너무나도 잘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으면 의지하는 곳이 지팡이고 방향을 가리킬 때 지팡이가 되고 또 맹수가 달려들 때 지팡이로 무기 삼아 물리치는 것이 지팡이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지팡이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는 것을 여호수아가 그대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다. 이것은 믿음의 정상, 하늘을 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스승이 되는 믿음의 선배, 믿음의 노독들은 우리보다 위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다는 의미를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모세가 손을 들면 누가 이깁니까?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누가 이깁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모세의 손이 내려와서 팔이 아플 때에 나중에는 돌로 다 보이고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2절에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붙든다는 데 대해서는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붙든다는 것은 끈을 연상하게 할 수가 있는데 물리적인 방법에서 붙드는 것, 끈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영적인 의미에서는 신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붙드는 것, 예를 든다면 할아버지하고 겨우 걸음마는 손주하고 이 산책하는 코스에 나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할아버지가 손자의 손을 잡으려고 하면 어린아이가 손을 잡힙니까? 자기가 할아버지 손을 잡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손주가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가다가 돌뿌리에 부딪히면 넘어지는데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 어린아이가 그냥 넘어집니다. 그러나 할아버지가 손자의 손을 잡고 가다 돌뿌리에 넘어질 때에 할아버지가 붙들었기 때문에 손자는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내가 하나님을, 내가 예수님을 붙들고 사시는 신앙이 오늘 여러분들 경험 많이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하는 것이
그러기 때문에 신앙에 멈출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실족하게 되고 우리는 마음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할아버지의 손에 손자가 붙들리는 것처럼 예수님의 손에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리는 신앙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이 신앙이 붙들린다는 것이 물리적인 방법이 아니고 명사가 아니고 우리는 고유명사가 아니지만 믿음, 신앙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명사를 믿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 영감의 글을 통한 우리 마음 가운데 비장하게 받아들일 때 이것이 바로 붙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는 다니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사자굴에 들어가다 그의 세 친구도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 속에도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 붙들리는 신앙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들 삶에 이제는 내가 붙들고 내가 신앙하고 내가 선택해서 교회를 옮기고 어느 지도자를 택하고 이 모든 것은 내가 할아버지의 손을 붙들고 있다 보면은 물리적인 일에 환경에 부딪히면 넘어지게 되는 것이고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여기에 모세의 팔을 붙들어 올렸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영감의 글을 우리는 붙들어 올린다는 것은 새벽을 깨우며 만나시면서 이곳에서 힘이 나오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을 붙든다고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아멘. 여기에 손을 들면은 손을 든다는 것은 정신을 차리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 맥없이 손 쳐드는 사람 있습니까? 그래서 구약에서는 기도할 때 하늘로 손을 쳐들고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손을 쳐든다는 것은 항복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아를 항복하고 손 들고 가는 것. 우리 350장 찬미가에도 우리 익히 그 가사가 다르지만 손 들고 갑니다 하는 찬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세의 손을 붙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심으로써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적인 삶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될 때 13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말씀에 의지하여 여호수아는 히브리 4장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볼과 영과 손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이 말씀이 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먹지 않고 말씀을 가지지 않고 우리가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 사슴의 동산 이번 특별한 집회에 오셔서 이제는 결심하시고 이 사슴의 동산에서 내려갈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영감의 예언의 신을 붙드셔서 우리의 지도자와 능력이 말씀 가운데서 오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럴 때에는 어떠한 일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할 때에 우리는 여리고성도 무너졌고 나병 환자인 나아만도 말씀에 의지하여 나았고 베드로도 밤이 맞도록 고기를 못 잡았지만 내 생각, 내 지식, 내 상식으로는 안 됐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우편에 그물을 내렸을 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이 찢기도록 고기를 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 문제를 가지고 이곳에 오셨습니다. 기도 제목이 없는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사슴의 동산에서 한 순서 한 순서마다 기도하고 준비한 순서들로 짜여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대충 볼 수가 있지만 저는 이 순서 하나하나에 기도와
하나님 앞에 능력을 임하기를 바라면서 이 순서를 우리 임원들과 짜고 이 자리를 맡게 된 것입니다. 이 순서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시고 나와서 선교하시고 우리 작업 선교협의회는 봉급받는 사람들이 아니고 다 작업으로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의 일을 하는 분들이 작업 선교인 것입니다. 이 일을 해나가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을 오늘, 내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들으실 것입니다. 이것은 자랑이 되는 것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설교는 목사님이 하셔야만 되는 것이 아니고 설교는 내 의사를, 내 마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잘하는 설교는, 정말 중요한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학벌이 있든지 없든지 직분이 있든지 없든지 노인이든지 남녀노소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진정한 설교인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설교를 갈급해야 되고 우리 모든 분들은 진정한 설교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라.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쳐서 다 무찔렀습니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어떤 봉사하실 때 내 생각으로 봉사하십니까? 안 알아주면 섭섭하죠. 우리들이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어떠한 사역을 하십니까? 사역할 때 장애물이 많이 있죠. 우리들 신앙에 있어서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께 하듯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의지하여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온전하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서 승리한 여호수아는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뭐라고 지시하십니까? 기록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록하는데 15절에 보면은 어떻게 모세가 그 다음 단계로 옮깁니까? 15절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이시라. 단을 쌓는 것. 구약의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단을 쌓은 사람. 우리는 이론적으로 잘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을 때 단을 쌓지 않고 말을 쌓고 생각을 쌓고 근심을 쌓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에 따라서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 여호와 하나님의 깃발이라는 그런 기념하는 귀한 경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우리의 소명인 작업 사역자, 선교사 이런 일들을 생각할 때 나의 본분이 무엇인가를 알을 때 그 용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도를 모르면 옛날에 요강으로 밥 퍼다 먹습니까? 용도가 요강인가 할 때는 용도에 맞게 하는 것입니다. 밥그릇은 밥을 담는 것이고 또한 나무로다 된 여러 가지 기명에 대해서는 그 기명에 대해서 그 기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기능을 하지 않을 때는 다니엘서에서 있었던 것처럼 메네메네 대갈 우아르신이라고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함이 보였다는 것처럼 이 느부갓네살 아들 벨사사르야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곳간에 있는 기명들을 갖다가 뭐를 했다고요? 이 기명은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인 기명을 갖다가 술을 따라 먹다 보니까 벽에 핏기 없는 손으로 메네메네 대갈 우아르신이라고 썼을 때에 이 사람은 기절하여 이 다리가 부딪히는 소리가 날 정도로 떨었다는 것, 거기서 죽은 것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구는, 기명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우리가 선교사고 우리가 성도고 재림 신도라는 이야기 우리가 인정하십니까? 아멘. 우리 모두가 다 그래서 그 안에 담긴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올라가는 것처럼 형편없는 질그릇에 진주를 담으면 진주그릇이 되는 것처럼 또 나무로 엉성하게 바가지로다 낸 데다가 금을 감은 금바가지가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비록 초라하고 빽이 없고 돈이 없는 사람이지만 우리들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아멘. 순서마다 기도하시면서 우리 이곳에 와서 영적인 충전을 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생에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귀한 우리의 하나님의 사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